지난 금요일 한 나이 많은 여인이 밀피다스에 있는 베이 에리아 커리어 센터에 버리는 짐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짐 박스 안에는 1년 전에 죽은 남편이 쓰다가 남기고 간 온갖 전자기계가 들어있습니다. 컴퓨터, 전화기,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일렉트로닉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일렉트로닉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리사이클링 취급하는 센터나 특별한 쓰레기 수집의 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서 특별 차량에 실어서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나이 있는 여성도 이사를 떠나기 전에 남편의 유물처럼 남아있던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 제품의 쓰레기를 박스에 넣어서 밀피다스 베이 에리아 커리어 센터에 갔다가 버린 거죠. 기증 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센터에서는 이 여인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스를 정리하던 거기 사장이 박스를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거기에는 38년 전에 스티브 잡스, 스티브 위즈니악, 론 웨인이 최초로 자기의 가라지, 창고에서 수제품으로 만들었던 인류 최초의 데스크탑 컴퓨터 200대 중에 하나인 애플1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플1 완전 중고죠. 기능이 요즘 컴퓨터에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전설적인 인물 스티브 잡스가 손으로 만들었던 인류 최초의 데스크탑 컴퓨터, 그게 지금은 경매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비싼 거를. 여자의 눈에는 완전 쓰레기죠. 그거 흑백 TV처럼 나오는 얄궂은 그 둔탁한 데스크탑이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빨리 갖다 버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사장은 그걸 경매에 붙였더니 2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상 반드시 쓰레기들이라도 경매에서 고가를 받으면 반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게 법적인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10만 달러를 캐시로 이 여자에게 주려고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박스를 내동집하면서 저는 텍스 증명서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소 하나 전원 한 번 하나 남기지 않고 가버렸거든요. 쓰레기를 버리면서 그렇게 인적사항을 남겼겠습니까? 이 사장은 답답한 겁니다. 이 소중한 물건, 그리고 20만 달러나 받아서 자기가 10만 달러를 차지한다라도 10만 달러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를 찾는다고 신문 광고까지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 소중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10만 달러가 어딥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이 경매에 붙였으면 20만 달러를 받았겠죠. 기념비적인 스티브 잡스의 첫 번째 데스크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아닙니까? 과연 기념비적인 거죠. 쓸모는 없지만 기념비적인 거. 여러분, 10만 달러만 해도 우리가 애석하잖아요. 그죠? 쓰레기로 버렸으니 얼마나 애석하겠냐. 근데 10만 달러가 문제가 아닙니다. 1억 달러가 버려졌어요. 1억 달러. 이건 또 뭔 소린고? 안타까운 폐기 1억 달러어치 사과가 들판에 버려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또 가게에서 코스트코에서 만나는 붉은색의 사과들은 전부 다 저 북쪽에 있는 워싱턴주에서 오는 겁니다. 시애틀 근교 산악지대 과수원에서
열렸던 사과들이 쫙 따가지고 이렇게 소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얼마 안 돼서 워싱턴주의 이 사과 농장주들은, 재배업자들은 1억 달러어치의 사과를 빈들판에 트럭으로 부려 갖다 버렸습니다. AP통신의 주말판 보도에 의하면 지난 해에 사과가 풍작을 이뤘다는 거예요. 풍작을 이뤘지만 제대로 그것이 수급이 됐다면 제값을 받았을 텐데 서부 항만에 노조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혔던 겁니다. 3개월 동안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사과는 재고품이 급증하게 되고 사과의 가격은 폭락하게 되었어. 사과의 비용을 유지하고 재고 창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들은 고육지책으로 빈들판에다가 1억 달러어치의 사과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여러분과 제가 그 근처에 살았더라면 여전대원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그냥 사과 박스에 재가지고 선교비로 쓰느니 뭐니 하면서 회의하고 굉장했을 겁니다. 그죠? 아이고야, 이렇게 서부 항만의 노조 파업으로 배떠나지 않고 사과가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1억 달러어치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돈들이 흘러나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보다 사람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로마의 이달리아 백부장 점령군 대장인 중대장인 이 고넬로라는 사람, 그는 단순히 이방인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전혀 만날 수 없고 만나도 안 되는, 율법에 의해서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놓칠 뻔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므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중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는 점령군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점령군이라는 것은 식민지의 아주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죠. 옛날 우리 일본 순사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들에 의해서 점령됐을 때 얼마나 그들이 까칠하고, 일본 순사, 일본 형사 그러면 치를 떨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이가 갈리잖아요. 더구나 이제 광복절이 가까우니 뭐 드라마나 임진왜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막 씩씩하죠. 철천지 원수죠.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하고 그렇게 염치를 모르는 그런 그 일본의 압정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 교육과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것을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뼛속 깊이 사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로마의 점령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의 주둔군 본부에 있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종교적인 인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 숨쉬는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가 경건하게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했던지, 제9시 즉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간증했듯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놀랍죠. 사실 놀라워요.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로 이 중대장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을 철저하게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구제를 했다는 것은 이 성경에 설명했듯이 의를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 속에는 선행과 구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구제를 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짝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일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돌파력이 있는 거예요. 돌파력이.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쥐뜯어 먹듯이 생각나면 하고, 어쩌다가 하고, 급하면 하고, 이런 기도는 쥐뜯어 먹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쥐뜯어 먹는 기도. 이 고넬로처럼 일정한 시간에,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시간에 일정하게 기도할 때는요, 돌파력이, 영적인 세계에 하늘의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많이 쌓인 장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많이 쌓인 곳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저희들도 지금 작정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 사모하고 저희는 막 열심히 지금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 작정기도 지금 7일째인데 벌써 뭔가 움직임이 막 나타나요. 막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돌파력이 있는 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쥐뜯어 먹는 기도하지 말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주야 이러면서 이런 그런 성의 없는 기도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일정하게, 비로도 방석에 무릎에 구멍이 나도록 막 무릎을 비비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영적인 돌파력이 있어요. 그 위에는 뻥 뚫리는 겁니다. 뻥 뚫리는 거예요. 하늘과 천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쥐뜯어 먹듯이 그냥 하다 말다 뭐 어쩌다가 자다 잠꼬대식으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요? 그게 무슨 기도요? 자는 거지. 자기는 자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그 목사님은 또 어떻게 기도? 저는 자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자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야, 그게. 잠꼬대지. 성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가 급하고 성의가 있는 일을 행할 때 자면서 합니까? 저는 자면서 먹습니다. 저는 자면서 근무합니다.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상대할 때는 이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성의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무성인들도 헌한 달밤에 목욕 재배하고 그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그 바위 암자에 온갖 값진 음식을 차려놓고 밤새도록 징을 때리면서 만신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도 그렇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독교인이라는 것들이 이빨에서는 누룩내가 나고 방구를 푹푹 끼면서 자면서 잠꼬대 같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생활한대. 제발 좀 염치를 하셔야 돼요. 염치를. 이렇게 정성과 고넬로처럼 작정한 기도를 드리면 그 위에 그냥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장소는요, 특별히 누가 이렇게 방문해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절로 막 귀신들이 떨고 떠나가고요. 그 반대로 귀신을 섬기던 장소와 처소에는 귀신들이 우글거려요. 귀신들이. 여러분 이사 가면 그런 현상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는 귀신을 섬기던 장소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귀신을 섬기던 장소. 그럼 귀신들이 떠나가자 거기 우글거리는 거예요. 불러들였으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니까 하늘의 복을 그에게 주고 싶어서 베드로 사도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지도해 줍니까? 저 해안가에 피역장이 가죽 노동자 시몬의 집에 지금 있다.
그러니 데려와라. 그래서 하인 2명하고 그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3명을 보내잖아요. 3명을. 근데 마침 이 시몬의 집에 점심때입니다. 12시경이 됐어요. 배가 고파 시장에.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아래에서 막 도마지 하면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꼬르륵 하는 배를 참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12시 기도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의 시츄에이션과 상황을 잘 활용합니다. 배고플 때 그에게 보여준 환상은 먹는 음식의 환상이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절대로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걸 먹으라는 거야. 부정한 음식을 3번씩이나 먹으라 그러다. 얼마나 철저했던지 하나님이 먹으라고 음성으로 얘기하는데 아우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거절하잖아요. 이게 이 종교 습관, 생활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그러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본문 15절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는 율법 토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죠. 14장 3절부터 21절 레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야. 너는 가증한 물건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 명단이 쫙 나옵니다. 먹을 만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구분해 주죠. 하나님이 먹을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징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거나 또는 되새김질하는 음식은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외가 있어요. 약대나 토끼, 사반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져서도 먹지 말라. 부정하다. 그리고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먹지 말아라. 그리고 짐승의 죽은 시체도 먹지 말아라. 부정한 짐승으로는 사슴이 있고 이 부정한 짐승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력이 좋다고 막 좋아서 펄펄 뛰는 음식이 다 있네요. 먹지 말라는 음식 가운데 사슴과 노루와 붉은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하얀 노루와 아주 정확하죠. 그 다음에 또 뿔이 긴 사슴과 이제 한국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뿔이 긴 사슴 녹용 잘라 먹고 그냥 피 뽑아 먹고 말이죠. 뿔이 긴 여기 기생충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에 독이 많다는 거예요. 이 녹용을 잘라 피를 내서 먹잖아요. 그 피 속에 독이 있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게 정력에 좋다고 막 사슴 농장 주인하고 어떻게 해서 친해놓고 그냥 뿔 자를 때 되면 연락하라고 막 난리들 안 해요. 난리들 안 해요. 예? 이게 성경에 먹지 말아잖아요. 성경에 뿔긴 사슴과 산양은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어족 물고기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있는 것은 먹으라는데 그래서 그 문어나 오징어나 이런 건 먹지 말라는 금지 식품들이잖아요. 근데 현대 요즘 의학이 발견했잖아요. 거기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죠?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 질병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조류에는 독수리 먹지 마라. 독수리 부정하죠. 썩은 시체를 먹는 거니까. 솔개, 매, 어흥, 까마귀. 한국 사람도 까마귀 씨를 말립니다, 여러분. 까마귀에다가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당아, 우릉이, 또 뭡니까, 뭐 많아요. 박쥐도 먹지 말라 그러고 말이죠. 다 먹지. 박쥐같이 부정한 또 새가 어디 있습니까? 피 빨아먹는 아주 지저분하죠. 이렇게 부정한 음식 정결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런 건 먹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종류의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펄쩍 뛸 수밖에 없죠.
그 베드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점심시간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필 배고플 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나 속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의심이 되죠. 성경에 어긋나는, 율법에 어긋나는 환상을 보면 이것도 마귀가 갖다 준 건가 뭐 이렇게 의심이 나죠. 근데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 문 앞에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의문이 풀립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환상을 봐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성령이 풀어줍니다. 해석을 해주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정말 풀리지 않는 환상, 이런 꿈 같은 거 보면요,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죠.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그때 내면에서 성령의 말씀이 들립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고넬로 가정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서도, 문간에 들어가면서도 막 고넬로와 식구들은 깍듯하게 절을 하고 막 나 사람이다 나한테 절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럴 정도로 너무나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데 들어가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자, 너희도 알지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 너희도 알지?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 뭔 일이냐? 그렇게 물어보네요. 뭔 일이겠어? 사도를 하나님이 보내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로가 자기가 기도하다가 본 영적인 환상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간증합니다.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조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가죽 가공하는 사람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습니다. 그들이 하루를 그 피장의 집에서 유하고 다음날 아침에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죠. 마태복음 1장부터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9장까지 얘기를 아주 요약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복음의 말씀을 확증하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식구들과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방언이 꼭 성령 받은 증거는 압니다만은 방언이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방언 막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났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네. 같이 따라온 유대인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이미 임했는데 저희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온 고넬로의 가정이 세례를 받아서 성도의 반열에 들어서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교회사적으로 혁명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인으로서 하늘의 복이 임한 이 고넬로, 이 하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하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강림한 것이 하늘의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세례교인이 되고 성령 받은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처럼 고넬로의 가정처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3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천상에서 내려오는 성령 임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고넬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지요. 베드로 앞에. 고넬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고넬로와 같은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 앞에 있었지만은 고넬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늘의 천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 믿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있는 자라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고넬로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그 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앞에 있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하나님 말씀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정말 진지하고 시리어스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때 하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이거 목사님 뭐 지당한 말씀을 또 하십니까? 지당하지 않아요. 지당하지 않아.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느라고 얼마나 성도들의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카우치, 이삿짐을 날라준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오니까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교육을 시킬 때다. 목사님, 이민 목회에 성공하고 싶지요? 이사를 부지런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가 나의 사명이다. 이러고는 뭐 열심히 성도들의 이삿짐을 날라줬죠. 그것도 막 부자촌 힐에 사는 어마어마한 맨션으로 이사가는 그 집사 가정에 냉장고도 날라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까지 미국은 이삿짐 센터가 없는 줄 알았어. 아주 목사님을 철석같이 믿더라고. 그 교회 기둥이라는 집사 부부가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힐로 이사 갑니다. 힐로. 콘도에서 돈 벌어서 힐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힐로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셔야 우리 집 초대형 냉장고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처먹으면 냉장고가 그렇게 커? 정말 하루 종일 이삿짐하고 그날 밤에 자는데 뼈골이 쑤십디다.
여러분, 목사가 한국서 목회하면서 중노동을 해봤겠어요? 참 미국 목회 참 힘들더만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 이 힐의 부잣집 동네로 이사오는 맨션 같은 집, 수백만 불짜리 집에 이사오는데도 목사가 이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미국의 형편인 줄 알았어요. 난 이삿짐 센터가 없는 줄 알았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이삿짐 센터 그냥 돈 300, 그때는 돈 300불이면 돼요. 그냥 대형, 지금은 700불, 800불입니다만은. 그러면 그냥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쫙 까만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냥 도자기고 뭐고 그냥 박스에 착착착착 안 깨지게 싸고 그 집에 있던 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대로 쫙 새 집으로 옮겨주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목사를 그렇게 부려먹습니까? 그렇게 부려먹어요. 아유, 목사님 힘도 못 쓰시네. 따라다니면서 또 그렇게 욕을 하네 또. 내가 힘을 어떻게 써? 한국서 목회자 하다 오는 사람인데 한국서 이삿짐 어떻게 한국 성도들이 목사에게 이삿짐 날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할 일이지. 그냥 이사 다 하고 청소도 하고 온 집안을 번들번들 다 해놓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해놓고는 목사님을 상자에 다 앉히고 새 집에 새 장막에 복 빌어 주십시오. 그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오면 끝이야. 음식만 잘 먹어주면 돼. 옆에서 또 여전도 회장은 막 소화제를 막 공급해요. 목사가 잘 먹어줘야 또 그 사람들이 복 받는 줄 아니까 막 꾸역꾸역 먹어. 거기다 할머니까지 있으면 물을 확 부어줘. 그냥 다 처먹으라고. 그러면 그냥 그걸 먹느라고 막, 그러면 그냥 여전도 회장 눈치가 빨라. 막 할명서 까주고 막 뒤에서 막 소화제 막 페스탈에다 막 줘요. 그럼 그것도 막 넣고 나면 또 금방 또 내려가. 그것만 하던 목사가 와가지고 그냥 하루 온종일 냉장고를 그냥 힘도 못 쓰는 그 집에 큰아들하고 둘이서 저녁에 가니까요 뼈속에서 막 콕콕 뼈속에 쑤시더라고. 그 맨션 수백만 불짜리 집에 이사가는 사람도 목사를 부려먹어야 이사가 되니. 근데 그렇게 이삿짐 날라주면요 교회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어야 교회에 오래 남아있지. 헌신하고 희생하지. 목사를 이삿짐 날라주는 잡부 취급해서 짜장면 한국 앵기는 거 가지고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실컷 부려먹고 짜장면 한 컵 곱빼기 이렇게 먹고 싶은데 하고 약간 한마디 던져도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한 번만 휘저으면 한 입밖에 안 들어가는 거 먹이면서 부려먹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남아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로 헌신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복이 열리려면 말씀의 사역자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넬로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그를 정중하게 영접하든지 막 엎드려 절하니까 나도 사람이야.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다. 절하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그렇게 고넬로가 자존심 센 로마 군인의 점령군 지휘관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람이 약속을 해도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어쩌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식사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이 매일 하루 이틀씩 연기되더니 나중에 일주일이 연기되고 한 달이 연기되면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나를 참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지금 나보다 더 귀한 사람 급한 약속이 있으니까 자꾸 약속을 미루는구나. 변덕을 피우는구나. 그 다음부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다음에 또 약속하면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약속하세요. 안 믿게 되는 거죠. 천재지변이 나거나 지진이 날 때만 약속을 변경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브랜드예요. 여러분의 브랜드 네임을 잘하려면 한번 약속했으면 두 쪽이나도 지켜요. 상대방이 소자고 별 볼 일 없고 이익이 없어 보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자꾸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말씀의 사역자인 하나님의 종들과 약속했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겨야 됩니다. 주일날 주보에 기도의 명단이 올라가면요, 두 쪽이나도 기도하기 위해서 달려와야 돼요. 그거는 주보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저는 기도하다가 깜빡깜빡 놀란 적이 있어요. 나는 누구의 기도를 기다린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야, 하나님이 유인같이 하시네. 이야. 여러분, 그게 인간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급한데 굳이 그것을 고집하더라고. 그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예배 시간이 10분 늦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금식하겠어요, 저는. 이런 것도 모두 사전에 약속을 잘 지키면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과의 예배의 약속,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이 막 늦어지고 짜그러지고, 뭘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목사님은, 융통성이 아니라니까. 융통성이 아니에요. 1초 사이로 달을 향해 날아간 우주선이 딴 데로 삐져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짓은 너무나 철저한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여기 앉았던 집사님, 제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한데 꼴값을 해요. 꼴값을 해. 그놈의 헌금 봉투에 보면 맨날 1불짜리 5불짜리가 손으로 막 구겨가지고 제일 지저분한 돈이 피지도 않고 들어가 있는 인간이 목사가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런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 자기가 그렇대. 착각은 자유요. 착각은 자유. 뭘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합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과 약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지, 어떻게 날이 갈수록 그렇게 나태하고 태만하고, 될 대로 되라,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까는 설교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발전 없습니다. 이건 까는 설교가 아니에요. 생과 사의 관계입니다. 까는 설교라 들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브랜드화하세요. 하나님이 보기에도 너무나 신뢰가 가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 합격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40 몇 년을 넘어가는 이 미국 목회 생활에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죽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쩜 그렇게 신앙인들이 뻔뻔하고 갈수록 그렇게 태만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는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접하고 사랑이 없는지. 그리고 자기는 찬란한 착각 속에 있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나의 전부. 뭘로 전부야? 뭘로 전부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이 지구상에 이 얘기할 목사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전부야? 여러분이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냐고.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앉아있는데 지금.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척도에 합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인지 몰라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죠?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지혜와 부귀영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은이 넘쳐나고 세계 만국의 왕들은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말려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열왕기상 1장 4절이죠. 11장 4절.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런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냐,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축복을 누린 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한 우상 숭배와 온갖 음행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귀신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0년, 30년 된 교회 중직자인데 뭐 성경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신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밀가부듯이 까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들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줘서 그렇다, 그런 원망하지 마세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 고넬로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는 비천한 어부 출신의 무식한 베드로였지만은 그를 존귀히 여겨서 말씀을 경청,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수용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그 온 가족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방언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좀비들이 하는 언어다. 특별히 안식교에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죠. 좀비의 언어 방언.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불교의 중들도 시불렁시불렁 중얼거리는 방언, 이렇게 또 무시하고 깔보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애플 스마트폰, 애플 기기들이 얼마나 중국의 샤오미에 의해서 가짜, 똑같은 가짜가 많습니까?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명품 굿집에 가짜가 더 많잖아요. 한국에. 한 번은 한국 방문했는데 지하철을 막 뛰어가는데 앞길을 막는 자가 있더라고. 누군가 하고 봤더니 글쎄 굿즈백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호객을 하고 팔더라고. 나는 세상에 미국서 온 이 조선족이 말이지, 한국이 그렇게 명품 가방을 거적더기처럼 쌓아놓고 파는 수준 높은 국가인 줄 몰랐거든요. 그때 기절초풍을 했다니까. 여러분,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백이 명품인지 가짜인지 제가 판단해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막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졌어요. 소나기를 막 맞을 때 여러분의 백을 머리에다 대고는 비를 피하면서 뛰어가는 사람은 가짜 백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그걸 막 가슴에, 외투에, 옷에 막 가슴에 품고 비를 안 맞추려고 뛰어가는 그 백은 진짜 명품. 됐습니까 이제?
예,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길거리 서 있으면 그게 간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 뭐 중국 뭐 사람 귀신들도 하고 뭐 스님들도 쭝얼거리고 뭐 이단들도 하고 좀비들이 하는 언어다. 가짜가 많을수록 방언은 진짜인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들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이 방언이잖아요. 방언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상의 언어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깊이 하려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체험이 찬란하고 휘황찬란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방언 한때 받아놓고 치워버렸다는 사람이 목사들도 많아요. 그거는 방언 기도의 열매를 안 맺어서 그런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때려치워 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가지고 막 평생 씨름을 한 사람은 벌써 영의 세계가 확 열렸어요. 무슨 방언이 뭐 좀비들이 하는 언어? 요즘 유튜브에 막 특별히 안식교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하는지, 이 마귀들아. 마귀들은 흉내의 도사들이에요. 그 가짜들이 많은 거죠. 무당도 하고 다 합니다. 가짜가 있다고 해서 진짜 빼기 아니냐 그 말이야. 바로 고넬로 가정에 이 하늘의 복이 임한 겁니다. 누추한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신앙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은 말씀의 사역으로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뭐 여러분 종처럼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로는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 섬기고 봉사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렇게 목사님들이 스스로 한다면야 누가 말리겠어. 자기가 스스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목사의 본연의 임무 외에 끌어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야. 하늘의 복이 더 큰 복인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한 통로로 활용을 해야죠. 두 번째입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38절의 말씀이죠.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둘이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의 병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임하는 통로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동영상 방송 설교한 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가 조회한 동영상 제목이 성령 임재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펼쳐보면 10,000명 이상이 그걸 시청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믿어지지가 않는지 그걸 편집을 했더라고.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000명 이상이 시청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조회수가 많잖아요. 제가 워낙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뭐 특별히 어디 단체에 연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 임재의 단계라고 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과정에 대한 설교는 10,00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수없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줘.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정리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은
성령 임재의 단계를 다시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통로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원조, 이 원조를 여러분 잘 찾아가야 음식도 맛있는 데 먹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순대, 국밥, 돼지족발은 장춘동에 가야 된다는 장춘동. 거기 원조가 있어요. 그 가봐도 그 원조 간판에 원조를 또 잘 찾아가. 전부 다 죄다 원조라고 붙어있으니까 어디가 진짜 원조인지 몰라요. 원조도 잘 찾아가야 돼. 그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할아버지가 저게 원조지, 저게 원조 다 가르쳐주죠. 기름 부음의 원조 크리스토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본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직능과 기능을 줄 때 왕에게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음의 뜻은 첫째로 성별한다, 그런 말이에요. 따로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세퍼레이션. 그래서 야곱이 루스 광야에 자다가 일어나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상의 환상을 보고선 두렵다 이곳이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멩이를 성전의 기초적으로 성별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붓는 것은 따로 구별한다, 성별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기명들, 성전의 그릇들은 처음에 쓰기 전에 다 기름으로 닦고 기름을 붓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을 때 선지자들이 기름을 붓고 제사장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의 의미는 성별, 세퍼레이션,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는다, 그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성령 사역자로 따로 불러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영적으로 위임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천사들이 직접, 하나님 성삼위가 직접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별시켜서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던 능력을 잠시 그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까지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 그런 기름 부음의 현상이 일어났으나 이 마지막 때에는 온 성도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성도들은 거룩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everything이 아니라 all kind, 모든 종류의 것을 안다. 병든 자에게는 병에 대한 것,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에 대한 것, 문제 있는 자에게는 문제에 대한 것, 저주를 받는 자에게 저주에 대한 것, all kind, 모든 종류의 지식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부연해서 설명된 게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기름 부음이 오면 그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 우리 안에 임한 그 기름 부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토달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기도 또 모든 것이 나옵니다. everything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everything 다 알면 우리가 신되게 해요, 교만하게 해요. everything이 아닙니다. all kind, 각종 모든 종류의 지식을 가르쳐준다고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는 교육적인 문제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말씀이라면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이 임해서 가르쳐 준 거라면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가 나타나잖아요. 옥상에서 본 보자기 환상을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부정한 것을 정결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은 먹으라 그랬을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쳐들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이 속에 임한 거예요. 저들어 말씀하시되 베드로만 듣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성령의 내적인 말씀, 이것은 그 순간 그 환상에 대한 고넬로 심부름꾼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을 우리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에만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하는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불행입니다. 불행. 교회사나 사도 이후의 시대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말을 가지고는 얼마나 사람들이 비판과 이론이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가르침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기름 부음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신앙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지도록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발전이 있으려면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한 의과대학을 다니는 의사와 다른 의과대학을 다니는 여성이 미팅에서 서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종, 같은 전문직이니까 얼마나 서로 이해가 좋습니까? 연애 시절도 즐겁고 좋았지만은 결혼하니까 더 달콤하고 좋았습니다. 의사 부부예요, 의사 부부. 행복이 개런티가 된 거죠. 그래서 아들, 딸, 남매를 낳습니다. 꿈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런 결혼 생활이 계속 될 줄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스토리는 제가 LA 하시엔다에 부흥에 갔을 때 그 부흥에 참석했던 의사인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싶네요. 그러더니 자기 집에서 점심 약속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에게 얘기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가?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권사님 얘기입니다. 의사 권사님 얘기예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이 평생 이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걱정이 있습니까? 대화가 서로 안 됩니까? 똑같은 환경의 직장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근하고 정말 즐겁고 꿈 같던 세월이 있는데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갑자기 냉랭해지고 쌀쌀해지고 예전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들이 말하는 권태기인가?
이러다 우리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 여자 의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남편의 주변을 살피기 시작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친한 다른 닥터에게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 너만 모른다. 예, 지금 병원엔 다 알아. 젊고 이쁜 여자 간호사와 내 남편이 지금 사귀고 있어. 너만 모르더라. 너는 맹꽁이야. 남자들이 언제까지나 니한테 마음을 줄 줄 아니?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만난 인연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참아야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고통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갑자기 주변이 시선이 따갑고 병원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한 번은 남편이 심각하게 자기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내 전공을 더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총각 때 꿈꾸던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가서 이 전공의 자격을 확실히 따려고 그래. 남편이 발전하겠다는데 얼마나 반갑고 좋은 얘기예요. 그래 여보, 그럼 먼저 당신이 들어가. 그래, 내가 먼저 1년 동안 자리 잡고 그 후에 당신 부를게.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마음을 잡았나 보다. 이제 미국으로 가서 자기 전문 공부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박사 따면 되겠지. 그러고는 이제 다음 날 공항에 뜨는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래. 자기가 남편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막 너무 남편이 좋은데 말이지. 그래서 일어나서 거실을 거닐다 보니까 거실에 남편이 내일 공항에 가져갈 짐을 이렇게 싸놨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제대로 짐을 쌌겠나, 속옷도 잘 챙기고 이러면서 자기가 탁 열어가지고 잘 이렇게 짐을 잘 정리한다 보니까 속옷 밑에서 뭐가 푹 잡히더래.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노란 봉투 서류가 딱 나오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른 모든 유학 서류는 다 접수가 되고 합격이 됐는데 그 서류를 딱 꺼내보니까 이 남편이 메릴랜드 대학병원에 가는 그 병원과 그 대학원에 그 대학병원이거든요. 그 대학병원 메릴랜드 대학병원에 그 자기가 사귄다는 아리따운 처녀 간호사의 취직 요청 이력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전기에 감전이 된 것처럼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트렁크를 붙잡고 주여,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서류를 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서류를 빼놔라, 울지 말고 서류를 빼달라 그러더래요. 금방 남편이 알 텐데. 그리고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더래요. 자존심 상해서. 그렇지만 자꾸 성령이 그 서류를 빼놔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막 무섭게 막 덜덜 떨리면서 얼른 빼가지고 서랍에다 집어넣고는 옷을 잘 챙겨서 또 더 필요한 속옷과 이런 양말 이런 가지를 다 넣어가지고 짐을 하나 더 꾸려놨다는 거예요. 남편은 드디어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서류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1년 후에 남편이 이제 자리가 잡히고 안정이 되었으니 당신도 들어와서 당신도 공부해. 그래서 다시 미국을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잘 계속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마무리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 서류 봉투를 그 간호사를 만나서 주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떨리고 부들부들 막 자기가 죄진 사람처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왔어요. 아주 정말 이쁘고 아주 싱싱한 젊은 간호사입니다. 사실은 우리 남편이 공항에 떠나기 전에 이 서류를 당신에게 주라 그랬어요. 약간
한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그 소리를 그 여자에게 주었더니 그 여자가 푹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서 연락이 없었군요. 그리고 넋놓고 있는 새에 자기는 성령이 시킨 대로 쳤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들어왔고 메릴랜드에서 두 분 다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LA에 와서 병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둘 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사님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이 자기의 무거운 멍에처럼 짓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쫙 입고 교회를 가기 전에 여보, 오늘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당신? 당신도 아다시피 오늘 내가 장로 임직하는 날이 아니냐. 그런데요, 내가 장로 임직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성별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평생 동안 내 속에 짐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뭔데요? 심일됐습니다. 자기의 그 젊은 간호사 얘기를 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용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임직되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잖아. 나를 용서해 주겠어?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뭐길래 용서를 해주고 말고 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됐지. 그리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영예롭게 남편은 장로의 임직을 받았고 그 후에 오랫동안 행복한 가정생활, 자녀들과 아름다운 미국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할 때는 바로 1년 전에 남편이 떠났어요. 남편이 떠났지만 목사님 왜 그러지요? 아직도 저에게는 그 앙금이 남아있어 섭섭해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복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의사로서 너무 과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저택에 아이들이 다 잘 됐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밖에 없는데 뭐의 마음에 그런 짐이 있습니까? 이제 남편은 떠났습니다. 장로님으로서 충성했고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의 나라에 가 계실 텐데 이제 2분의 1 남은 그 섭섭함과 그 멍에를 권사님이 털어내지 않는다면 어찌 남편이 있는 그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털어내세요. 하나님이 용서한 것이라면 권사님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라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이라면 권사님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마지막 기도를 극진하게 드렸더니 막 속에서부터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어도 그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그에게 요새와 같이 응집처럼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마지막 기름 부음으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니까 와, 목사님, 주의 종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효과가 있나요? 내 속에서 생수가 넘치네요. 내 속에서 박하 향기와 같이 시원한 것이 올라오네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둘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옆에 따라왔던 교회 담임 목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 누리는 통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와 같은 자세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사역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성령은 기름 부음처럼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기름과 능력으로 부음받은 것처럼 그 능력이 흉악의 결박과 저주의 멍에를 끌어버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귀신을 축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권세를 드러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이 내리는 통로가 열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미미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미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행위와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공손하고 겸손하며 영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시고, 내 속에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참되고 거짓됨이 없사오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수룹바벨의 앞에 있는 태사나 무엇이냐, 평지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통로야 열릴지어다. 이 시간 성도들의 육체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와 지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깨어져 나가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앞길을 해방하며 가로막으며 방해하는 모든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쫓김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앞에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